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예. 뭐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시작하려면서 그 선포하셨던 8가지 복 중에서 맨 마지막 몇 번째 복이죠? 8번째 복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인데, 이는 8가지 복, 8복의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 이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될 자들이 무엇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어요. 첫 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가? 그 말씀이 10절에 잘 나오지요? 어디에 복을 받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디가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랍니다. 근데 10절을 시작을 할 때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적당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현대 크리스찬들 대부분 보게 되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냥 적당히 믿고 복만 받기를 원하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것만 원해요. 그것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0절에서 보게 되면 의를 위해서 뭐를 받는다고요? 환장하겠네. 전라도 말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랍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핍박을 받아요. 이러한 사실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또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진짜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복이라고, 이게 무슨 괴이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사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게 뭔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의 첫 부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7가지 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벽이 결국에는 어디로 모아지는 거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첫 번째로 시작할 때 3절부터 그랬어요. 어떠한 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7가지 복이 결국에는 어디로 다 모아지는 거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거기에 다 모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냐면 의를 위하여서 뭐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의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짓 없게 살고 앞에서 얘기한 7가지 복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세상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 진실한 것, 그렇게 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손해보고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모든 것을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 거짓말도 좀 하고 다른 사람 뭐도 해먹고 등짝도 한 대씩 때려가면서 뭐 훔쳐먹기도 하고 때로는 공갈도 부리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대꽃쟁이 같아가지고 그냥 진실되게 의롭게 거짓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누가 먼저냐면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내 이익이 먼저고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썩을 이 세상의 것이 더불어 중요하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사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은 따분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이 말씀대로 사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제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보통 믿음 좋은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그렇게 삽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예?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답답해가지고 환장하겠어. 왜 그렇게 살아? 그죠? 그게 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거 철이 없어서 하는 얘기고, 의를 위해서 사는데 미움을 받아요. 왜 그럴까? 자녀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인데도 그걸 이해를 못해줘요. 왜 그럴까요? 천국과 세상은 추구하는 것이 정반대예요. 천국은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진실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데 세상은 그와 정반대예요. 진실되지 못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추구를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당연히 미워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진실되게 사는 사람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거짓말도 지어내가지고 악한 말도 하고 중상모략하고, 저 사람은 뭐밖에 모르는 인생? 교회밖에 모르는 인생, 예수밖에 모르는 인생.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핍박을 받은 이유도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진실하고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뭘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핍박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아주 빈틈없이 민첩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진짜로?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6장이죠? 다니엘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6장 3절 4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이렇게 진실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사람 앞에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보나 아무 틈 아무 것이 없었어요.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꾀를 낸 것은 그 율법에 저것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저걸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손해를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 앞에서나 모든 것을 다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누구를 미워했는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가짜 학위를 가진 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학교에 진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청빙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가짜들이 다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학교에는 진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청빙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죠? 진짜가 오면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이 어떻게 되죠? 다 들통이 나니까 지들끼리 해먹어야 되는데 진짜가 오면 자기가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박사 학위를 받는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알아. 자 봅시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지요? 사람이 먼저 알았어요?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귀신이 영물이기 때문에 진짜가 짠하고 나타나니까 자기는 가짜거든요.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니까 딱 보는 순간 저 위에 계신 분은 여기 와 있으니까 진짜가 오니까 이게 예수님을 핍박한 게 그 마귀가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그 학교에 진짜가 짠하고 나타나게 되면 나머지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세상 말로 뭐가 나니까? 뽀록 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기득권 다 버려야 되니까 진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가 나타나게 되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적당하게 믿으면 자기들과 같이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별나게 믿는 사람, 뭐 별나게 믿는 사람?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유별나게 믿었던 그 파가 있죠. 예. 신사참배운동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던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행사이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그때 당시 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땅땅땅 결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 결의가 잘못됐다 하고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죠? 예, 그래요. 예, 고려 측이에요. 그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한 사람들로부터?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 단적인 예로 주기철 목사님을 얼마나 그냥 핍박을 했는지, 그 유가족들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복권이 된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몇 년 전이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들이 불리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 개나서 나 뭐라고 그랬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 그런다고. 다 그래.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 진실하다, 참으로 좋다 라고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진짜로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셨느니라. 예,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 복이 아니고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안 닮은 사람들이 많나요? 그치요? 그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안 믿는 사람이 4분의 3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4분의 3.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마당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 그치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런 자에게 어디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반절에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괴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지요? 그런가요? 1절 시작을 할 때, 5장 3절을 시작을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는데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얘기를 할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또 어디가 천국, 누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로 시작을 해서? 천국으로 시작을 해서 뭘로 끝나고 있어요? 천국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또 11절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요. 11절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갈수록 태산이에요. 둘째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11절 시작을 할 때 그랬잖아요.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됐어요. 근데 11절 시작을 할 땐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저는 어제 이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인하여서, 혹은 다른 말로 나를 위하여서, 또 다른 말로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힘드신가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이 현실이 그렇죠. 지금이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이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현실. 저것들 환장했다고 그럽니다. 인터넷 댓글 보게 되면 그 댓글 얘기 제가 가끔 보게 되면 저것들 환장했다고, 예수 귀신 들려가지고
저 서양 귀신 들려가지고 저것들 미쳤다고 그냥 단체로 미쳤다고 단체로. 그러면서 뭐라고 댓글을 달아놓냐면 그 싹 싸잡아가지고 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에 일찍 보내자고 그렇게 댓글도 달아놨어요. 일찍 보내줘라지. 그렇게 가면 충거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고 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현실이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보세요. 여기서도 그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믿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희생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 없이, 고난 없이, 순교 없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 예가 없었어요. 한국의 기독교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나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을 받는가? 그 하반절에 있지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짓거리를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그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복.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남달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14절 보시면 넘기지 말고 그대로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면?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복이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 욕먹는 건 그건 제외하고 그 말씀이 1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건 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욕. 그러나 잘 믿으려고 했을 때 욕받는 건 그건 영광이라. 그 말씀 6절에 16절에 있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이를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래요?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현실에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 꼭 상기해 보세요. 상고하고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세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 알죠? 간디 아셔요? 민족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영국의 식민지로 해서 인도를 독립시킨 사람이 간디잖아요. 그 간디도 이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다가 이 간디가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잘 읽었답니다. 3절에 뭐 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옳다 하고 이렇게 무릎을 딱 쳤대요. 그러면서 4절 5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10절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여기까지는 무릎을 딱 치고 좋아했다랍니다. 그런데 문제의 구절 어디냐면 11절이에요. 11절이 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보세요. 누구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너희가 욕먹고 핍박을 받고 거스르면 이것이 복이 있답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간디가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대. 집어 던지면서 간디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가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욕먹는 것이 그것이 뭐길래 고난을 받는 것 예수가 무엇이 근데 그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정도 그를 따라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간디가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전해주는 말이에요. 결국 그는 인도의 영웅은 되었지만 주님의 뭐는 되지 못했냐면 제자는 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팔복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면서 당연히 받는 어려움과 괴로움은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기를 12절처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12절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12절 시작을 할 때에 기뻐하고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욕과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해요.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하라고? 기뻐하라고. 또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기쁘신가요? 굶먹은 벙어리죠? 즐거우신가요? 안 즐겁죠? 솔직히 얘기해야 되죠. 안 즐거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어디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작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상이 커요. 하늘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거 아마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보상이라는 의미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천국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 그러니까 가장 큰 큰 상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당한 사람들이 가장 커요? 고난 받는 거 말고 고난 당하다가 갑자기 목베임을 당하다 죽은 사람 순교의 상이 가장 커요. 그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관계상 시간 관계에서 찾아보지 않겠지만 순교자의 특별 반열이 있습니다. 맞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순교자들 반열이 있다고요.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들이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 가장 큰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얘기는 이 부피적으로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심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바라는 것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 상을 바라보라고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 진정한 보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하반절에 말씀하시기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은 참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참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있을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 찾아서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크게 순종에 따라가면 당연히 누구를 듣냐면 사도 바울을 들어요. 청춘, 특별히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가장 큰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바라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상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